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기에 절기에 맞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계시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이는 예배 대신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교회의 절기도 깜빡할 정도로 영적인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영상 설교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희생과 구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나 주님의 고난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스스로 동참을 하겠다라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발적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을 맛보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반론적으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알려주신 가르침인데 인간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이러한 계시를 자신들만의 것으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 계시를 놓치게 만들고 말았죠. 고난주간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확신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계시가 지금도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무조건 이단이요,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인 완벽한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시인 양 호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 계시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감은 할 수 없다입니다. 그렇다면 완성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해석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단들은 비유 해석이니 하면서 계시의 결론을 자신들의 교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계시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이름이 덧붙여지는 순간
잘못된 것이요, 이단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완성으로 성육신 하실 때까지 계시는 선포된 말씀이었고 그림자와 상징, 예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던 계시가 때가 되었을 때에 성육신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귀로 들었던 계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계시로 오셨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그대로 계시는 완벽하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의 자리에 신천지의 이만희가 들어가고 한때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그 자리에 들어갔었고 전도관의 박태선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만 알더라도 이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허구인가 단번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길도 없고 다른 이름도 있을 수가 없다. 명료하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계시를 붙들고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하되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그 어떤 이름이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궤변이 가득한 신기해 보이는 비유 해석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14만 4천에 들어가거나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과 새롭게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완성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러한 가르침을 당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죠. 오늘 본문 10절도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도 몰랐고
구세주이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핍박했고 조롱했고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자신의 잘못으로 십자가를 졌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지금도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완성된 사역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곳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단들의, 이단들의, 그 교주들의 신비한 가르침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계시, 이것을 보아야지만, 이것이 보여야지만, 이것이 믿어져야지만 이단들의 미혹으로부터 유혹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어떤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 이것이 열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도 갈 수 있고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이단들처럼 삶의 모든 현장을 부인하고 버리고 자신들만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완성된 계시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세상 속에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 마지막 남아있는 완벽한 계시의 완성,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믿음의 길, 고난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함께 걸으면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실하게 주의 복음 붙들고 그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